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역시 사람이 좋아하는 것, 또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그 삶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과 외모, 때로는 옷차림, 또 가진 재물,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랑을 행하며 살았는지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실은 주권과 통치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1절에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본물이라는 것은 이 물이 흐르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 물꼬를 터서 어떤 이 작은 수로를 만들듯이 그 농부가 그냥 만드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듯이 왕의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통제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후보 있는 것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3절에 보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예배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낫다고 또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칫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에서 들은 그 감동과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정직과 진실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세 가지죠.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그만 자는 궁핍함에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것이죠. 이 경영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결국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되고 또 속여서 재물을 모은 자도 죽음을 구한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식으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통해서 경영할 때 풍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거듭이라.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자는 소멸하고 구부러지지만 깨끗하게 정직하게 행한 사람은 곧고 바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타협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를 바르게 살지 못하게 유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결국 이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또 양심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 교만해서 잘 나가고 풍부한 사람보다
그 가난하지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더 좋아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람 사이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으면은 늘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악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늘 막 다투고 잔소리하고 싸우는 그런 여인과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뛰쳐나가서 그냥 초막을 짓고 음악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배우자들끼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충돌이 생길 때 오히려 그 갖고 있는 조건들 그게 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음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그냥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의대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면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그 이웃도 조차도 그 사람 앞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악인은 남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자기만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결국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자도 그 교만한 자가 벌 받는 걸 보고 깨닫는데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다. 지혜로운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울 기회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도 타인도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배우고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항상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을 굽히고 상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정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12절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죠.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다가 악인을 환난에 던져버리시다. 결국 잘 나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자기들이 교만하게 사니까 결국은 아무도 나중에 돌아보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망한 걸 오히려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절대 이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과 관용과 배품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은 자기가 어려울 때 누군가 또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 돕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4절을 보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것도 하나의 지혜죠. 평소에 선물과 이게 뇌물하고 좀 달라요. 선물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은 선물에는 힘이 있다는 건데 힘. 왜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의 노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선물을 보내고 또 그 다음에 화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 안의 뇌물도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 뇌물이지만 이게 선물로 번역할 수 있겠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창세기를 주일날 살펴보지만 이 야곱이 먼저 선물을 보내고 자기가 그 뒤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안 풀리고 또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분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성을 담은 이 작은 선물을 통해 또 관계를 새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물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뜻을 행하는 자에게 가 있고 정의와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이 있죠. 조건과 외모와 성공과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다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인자와 정의와 사랑의 삶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풍성한 복을 오늘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랑으로 은혜로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자체에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인 말씀 자체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살고 세상도 이 말씀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